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견고한 반석 되시고 내 삶의 산성 되실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때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 인생이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영혼이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과 내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기에 내가 굳건한 그 반석 위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위에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깨어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입술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내 영이 주님을 찬송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내가 하는 그 선포와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헛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내 입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만을 찬송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것으로 결정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삼가해 주시사 신령한 반석 위에 내 삶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 공허한 마음과 내 상한 심령과 아버지 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삼가해 주시사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감싸 주시며 내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시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내 마음을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반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새 힘 주실 주님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용기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7월입니다. 한 해의 반이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면 지고 있던 팀은 반전할 수 있는 전략을, 이기고 있는 팀은 끝까지 지금의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고 계신지 이기고 계신지는 알 수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프타임, 이 후반전이 시작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온 지나고 동튼다. 바다 밑 보아라 저기.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온당 지나고 동튼다. 바람 밑 보아라 저기. 주 예수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나.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다 밑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이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 큰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한참 박수하며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산을 넘어 항복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악수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손으로 함께 손을 꼭 잡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통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내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반기의 모든 일정들 주님께 맡기면서 다시 믿음을 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과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에 반드시 승리하며 걸어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것에 반드시 승리가 있고 하나님 붙잡아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만을 일삼아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우리 걸어가는 모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선하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과 아름다운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걸어갈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그 시선이 틀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우울증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투를 주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대 가운데 덮어주시고 주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국내의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서 아버지 헌신하며 나가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세워진 모든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호렙산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더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둠뿐인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어둠의 권세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의 주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그 질서가 이 시대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세운 많은 선교센터마다 함께해 주시사 우리 선교지마다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워주신 목적 그대로 주님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는 주의 선교센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호렙산 여정 중에 있사오니 남은 일주일의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건 오로지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성령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있게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 밖으로 돌아가게 하사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거기에 내 모든 삶과 내 마음의 중심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예배가 놀러 영광을 받고 힘입니다.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한 해의 남은 반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죄의 문제와 삶의 고난으로 허덕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 안에서 구속된 자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도전을 받는 이때에 광림에 속한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마다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진사명 잘 감당하는 칭찬 듣는 주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부서와 기관 가운데 함께하사 젊음의 때에 체험적 신앙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호렙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여정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살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의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제 유다지파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날 가까웠네. 계속하게 기름 채워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라 노래하라 소리 높여 노래해. 주님의 찬양하세. 은혜를 날마다 감사 찬양해. 날마다 내려주소서. 예수님 내 맘에 찾아오사 계속하여 기쁨 주소서. 호산나 찬양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노래하라 소리 높여 노래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의 여정, 인간 누구에게 바람과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네 인생의 여정이 복된 인생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된 인생에 대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짧은 인생 살면서 복되고 강건한 인생,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음에 깊이 감추어진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는데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상처, 치유된 것 같지만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고는 옛날의 상처와 아픔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아파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조금 심화되기면 우리의 삶의 위기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신학자의 기독교학자인 레리웰 맥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이런 위기에 맞이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체적 위기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죽음의 직면에 있다든지 할 때는 인간은 위기를 느낍니다.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내 몸에 병이 들거나 죽음이 내 앞에 있어지면 삶의 위기가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자아의 위기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의 존재의식에 대한 상실함이 있을 때에 자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아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의 위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거기에 오는 고독감과 외로움을 인하여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환경의 위기입니다. 공해와 자연폐해로 오는 위기감, 지금도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인한 인간 사회의 재해가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저 세상과 자연과 조화롭게 살라고 했는데 그 조화야 깨짐으로 인하여 자연이 가져다주는 삶의 위기, 생태계로 인한 우리의 삶 속에 위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단절돼 오는 위기입니다. 총체적 위라고 합니다. 그러게 맥스웨인은 인간 누구나 다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기란 말은 사전적 정의는 위험한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나 웨스터 사전을 보면 위기는 위험한 고비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정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 새로운 기회라 의미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수한 기사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신비한 치료에 힘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난 연못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병자가 치료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데스다 목가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집이 5채가 있었는데 그 집마다 많은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 누워있는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았다는 기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무슨 병이 걸렸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워있다고 쓰여진 말씀이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물 이동할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려면 사람이 도움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
보행이 불편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못해 넣어줄 친척도 친구도 없이 이 사람은 병자의 틈에 끼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 신체적 위기를 가진 사람이요, 자아의 위기를 가진 사람이요, 인간관계를 다해 단절된 사람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총체적 위기의 사람, 그가 어떻게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절망이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편안하신지요? 네, 편안하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내 마음의 앞에 있는 깊은 마음의 상처들 괜찮으시죠? 아닐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고 나를 꼼짝도싹 못하게 하고 나를 분노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내 마음의 깊은 마음속에 담겨진 상처들,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너 그거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삶이 이거 나아져야만이 복된 인생, 강건한 인생,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치유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홀로 베데스다의 움막고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나 어딜 가실 때나 언제나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독 예수님이 혼자 베데스다 못가에 내려가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3개의 큰 명절이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요, 오순절이요, 장막절입니다. 그 가운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명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날로, 기념날로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소단함을 피하여서 홀로 저 베데스다 못가에 오신 겁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찾으신 예수님,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의 치유함을 원하느냐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는 정말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38년 병자가 이 예수님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끊을 텐데 오늘 유독 이 사람은 뭘 얘기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예수님 고독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연못에 동할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 나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나는 관계성이 단절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기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소외감에 사무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언제나 소외당한 자입니다. 고독함과 관계성의 단절로 인하여 소외감과
그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절망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절망에 그걸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일까요? 분노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사람은 엉뚱하게도 자신의 삶의 정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나서 죄입니까? 내가 사람들의 보편적 상식에 보편적 상식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했다고 해서 죄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되면 거기에 상한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어긋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죄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 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로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넉사자의 안일비자지요. 네 가지의 아닌 것이 죄입니다. 뭐예요? 하나는 불입니다. 또 하나는 불법이에요. 또 하나는 불신이고요. 불행을 가리켜서 사비해야 되지 아니할 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바뀌면 쉽게 얘기가 됩니다. 뭐가 죄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 죄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지요. 믿지 못하는 것 불신앙이지요. 행하지 못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죄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할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죄성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죄의 모습,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며 불신을 행하며 불행을 행하는 우리의 삶,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38년 된 명자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새로운 존재 되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의 정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진 마음이 되어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온전케 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열려진 마음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열려진 마음입니다. 닫혀진 마음, 아무리 귀한 말씀에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가 될 때에,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에 그의 새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저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시와시아 7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고 그 교회 교인들도 부유했습니다. 무역업과 섬유와 안약의 세 가지 산업이 융성했기에 특별히 무역업이 발달했으면 금융산업이 발달했고
로마의 상륙청이 즐거웠던 흑색무지개 우리도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만들어진 안약은 널리 팔려나가 제조업이 자영업이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산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도 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시기를 미적으로, 영적으로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의 불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어린 양의 피로 하얗게 씻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안약을 발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찾아온 자, 하나님은 그에게 치유의 역사와 더불어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온전케 됨의 역사와 더불어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한 주님의 물음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 바디메오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 모시고 살 때에 거기에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은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38년대의 병자를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채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주절주절 자신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뭐 해야 될까요? 자신의 소원, 소망을 얘기합니다. 나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 싶은데 날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날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내 이 불편한 몸을 끌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낫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38년 뒤에 가졌던 이 환자가 가졌던 소망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의존하는 소망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의존하는, 인간에게만 소망을 두는 소망. 또 뭘까요?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저 물이 동하는 동안에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미신적 소망 갖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았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 딱 한 가지, 저 들려오는 베데스다의 전설, 그 어느 누구도 병이 나았다고 하는 실제 없는 소문만 무성한 저 베데스다의 전설, 이 38년 된 병자는 여기만 의존합니다. 거기는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신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나았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들려오는 소문에 그 미신적 신앙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게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기 위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하나의 단어가 눈에 띄어요. 가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가끔. 거기에 소망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무속 인수가 많게는 100만이랍니다. 자기의 사당을 가지고 국거리 하는 사람들이 한 30만 내지 4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의 졸업생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전 인구의 70%가 대졸이랍니다.
OECD군의 대졸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보세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성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적어도 지성과 이성과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무속인이 많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지식이 다 뭡니까? 내가 가진 이성의 합리성이 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곳에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국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교회가 3만 5천 개입니다. 그랬더니 우와 되게 많다는 표정을 지어, 이보시오, 무당에 굿당하는 집이 30개, 30만 개예요. 교회가 3만 5천 개면 10분의 1도 안 돼. 목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국하는 무당이 100만이요 10분의 1도 안 돼. 교회가 더 많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배운 지성이 뭐예요? 지식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고 무당들이 많다는 것은 장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래 머리 조아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없어졌겠지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의 졸업생들이 70%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이성들, 내가 가진 합리성들 다른 데는 다 예리하게 따져가면서 정작 그 앞에는 머리 조아려요. 오늘 38년 된 병자 보세요.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신앙적 근거도 없고 낫다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물이 동하기만 해봐 내가 들어가면 나갈 거야. 근데 그리고 물이 언제 동해요? 가끔. 언제 동할지 모르는 가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막연한 소망입니다. 막연한 거예요. 꼭 나아야겠다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도 죽어도 좋으니 저 물이 동할 때 한번 들어가 보자 이 얘기입니다. 누군가 와서 나를 맨 먼저 물속에 넣어주는 한 마음 좋은 사람, 여러분 이런 거죠. 가방에 전혀 없으면서도 수술 한번 받아봤으면, 병원에 입원해 보았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말, 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소망이지요. 여러분 소원과 소망은 다른 겁니다. 소원은 내 마음의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믿는 순간 그 소망은 뭐가 돼요?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우리의 삶에 역동성을 가져오되며 힘있게 하며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리고 우리 인격을 붙잡아 주지요. 여러분 참된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이루어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절망입니다. 절망은 어디서 나와요? 믿지 못할 때에. 여러분 절망이 심화되게 되면 뭐가 돼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원망과 불평이 심화되면 우리 안에 분노가 솟구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힘에 새로운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있게 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 묻자 5장 8절의 말씀에 저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5장 8절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환자에게 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들 걷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누가 눕고 싶어서 누워있는 줄 아시오? 쓸데없는 이 소리 그만하시고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 좀 연못에 넣어주시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잖아요.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것. 나한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얘기하지 말고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 좀 넣어주시오. 내가 이게 소원이오라고 이미 밝혔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붙잡는 것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뭐야?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 안에 거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3단계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인간에게 내가 두었던 인간의 소원과 막연한 바람과 미신적 소원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라는 겁니다. 내 자리를 든다는 게 뭘까요? 내가 경험해 보아야 믿겠습니다. 내가 보고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도마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또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믿음.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막연한 소원을 포기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이걸 가지고 직선적인 신앙이지요. 인간에게 미련 두었던 그 막연한 소원이나 미신적 소원 내려놓고 일어나라. 경험해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믿음에 경험해 보아야 믿어야 하는 실증주의에서 내려놓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믿음이 직선적 믿음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나옵니다. 이 믿음을 깨끗한 마음을 따라 그저 예라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들려오네 순종하는 사람들 때 새롭게 변화되는 것과 더불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괜찮습니다. 그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내 것 내려놓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들려오는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의 믿음 위에 확신이 있는 믿음이 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와 더불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되어 새로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역에서 벗어나 내 안에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절망과 분노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의 인생들 오늘 주님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여 온전하고도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카드 내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따뜻하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에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37회 오랩산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로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5일 남았거든요. 35일 동안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하나님의 성전에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처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5일 남았는데 여러분 다 함께 올라오셔서 마지막 5일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고, 아침마다 가득히 모이세요. 이 자리가 꽉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기도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기를 가져다 줍니다. 내일서부터 다시 5일밖에 안 남은 이 호렙산 기도에 여러분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은 금요일 날 성만찬 예배로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마칩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석하셔서 좋은 열매 거두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2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대는 아니지요. 그러나 이렇게 장학금을 드리는 것은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이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좋은 기독인 미래의 귀한 일꾼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관심과 기도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믿음 이뤄가는 주제로 7월 11일 이번 주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박수광원에 나오는 일정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만 회개하고 어른만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회개하며 눈물 흘려가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째 애가 그래?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린 심령에 예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 그가 돌이키며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걸음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 자녀들 잘 되길 다 원할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이끄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주셔서 말씀을 배우며 또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유익한 이 여름성경학교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선교회 국내에서 교육선교가 7월 24일서부터 진행됩니다. 이 교육선교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교회가 많지만 감리교회도 한 6,700개가 됩니다만은
그 감리교회 가운데 교회가 적어서 농원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는 곳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가 거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7월 12일까지 재정부로 장부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은 26교회 이승신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윤흥상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여러분 모시고 다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났을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강론의 광고들, 성령왕국 청년대 위드아시아라고 하는 저 8월 달에 있을 청년 집회, 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일정표들 보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는 교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노심초사한 당신은 번복할 수 없었던 당신의 계획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가슴 아리운 자비, 그 사랑의 자비, 당신의 증명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가슴 저리운 눈물, 그 사랑의 눈물, 당신의 증명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이제야 기억합니다. 아들의 십자가, 침묵하던 당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가슴 아리운 자비, 그 사랑의 자비, 당신의 증명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가슴 저리운 눈물, 그 사랑의 눈물, 당신의 증명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이제야 기억합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노심초사한 당신은 번복할 수 없었던 당신의 계획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거룩한 예배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교약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와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지고 갈리어진 국민들의 마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앞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오만하지 않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을 결정할 때마다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경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에 복음을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저 북녘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 참된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포성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땅 위에 아버지 저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을 인하여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전쟁의 소송이 멈춰지는 역사, 샬롬의 축복이 있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잘 사는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어렵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있음으로 인하여 부함을 가진 나라들, 나눔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욕심이 과해지는 역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지구촌이 되게 하시며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모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